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수양회가 빌립보서 전체를 오늘까지 한 내용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수양회 첫날부터 1장부터 강의를 해서 오늘 4장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끝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주일까지 오늘인데 오늘 마지막에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번 수양의 주제는 돌파력이었는데 이 돌파력이라는 제목 때문에 조금 함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 그러면 능력 그러면 방법 그러면 꼭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어떤 부분인지 내가 통과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에게만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기도조차도 내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 안에 주어져서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하는 부분이 가장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먹고 내가 즐기고 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을 가지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살 것인가, 나누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은 자들이 그 기쁨을 반드시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실실실 웃는 것은 기쁨 아닙니다. 나 혼자 좋아갖고 막 희죽희죽거리는 거, 그것도 기쁨 아닙니다. 기쁨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기쁨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명백히 이 기쁨이란 단어의 어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노력하고 즐겁고 기쁜 곳에 간다고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분들은 결혼할 때가 기쁠 수도 있고 애를 낳은 분들은 애가 나올 때 기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싱글인 처녀 총각들은 나름대로 기뻤던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들이 정말 오래 갑니까? 그 기쁨들이 영원합니까? 그때 느꼈던 경험했던 기쁨들이 지금 아직도 그 기쁨의 순간과 감격이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쁨의 기준과 상황은 참된 기쁨과 기준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기쁨은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다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수양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많은 우리 지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졸다가도 이 말씀은 기억난다고. 그 말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기쁨이어야지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행복의 기준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행복은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다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기뻐하지는 않더라고요. 행복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참된 기쁨은 누구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만 체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물로 받은 것 같다. 기쁜 것 같다.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참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다 달라진 건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나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요즘에 그렇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너한테서 이게 기쁨이 막 이렇게 보이니? 기쁜 냄새가 난다? 아니면 기쁜 향기가 난다?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맞아 그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동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만약 그것이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쓸 때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먹는 거 하나 자는 거 하나 환경 하나 여의치 않았던 감옥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바울이 처음 만난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랑 연관된 여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나름대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다툼이 있고 분열도 있고 싸움이 있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 둘 이름이 또 나와요. 이 여자 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자 둘이 나름대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서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다투지 말고 참된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다툼 같습니다. 생각이 틀리고 행동이 다르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다툴 수도 있고요. 싸움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거룩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비교해 볼 때 거룩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나만 악마야. 그죠? 나는 악마인데 다른 사람은 다 천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래서 기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바라보는 기대치가 아니라 남에게 바라보는 기대치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그래도 세상에 있는 단체하고 좀 달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좀 달라야지. 목회자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성직자들과 좀 달라야지. 이런 기대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 기대치는 우리끼리 갖고 있는 기대치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가 교회에서 갖고 있는 기대치는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들어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처럼 똑같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큰 거고 상처가 큰 거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교회가 100점 맞을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칭찬받을 만한 교인들이 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100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실수도 잘못도 하지만 저 사람들은 해결 방법이 달라.
이걸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방법이 어디에 기준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 모든 해결 방법이 말씀의 근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보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근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이 네 가지는 모든 믿음 생활의 전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강한 훈련입니다. 이것은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은 없어지고 맙니다. 군대에서 훈련병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 잠깐 의견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못해요. 훈련 받을 때는. 훈련소 가서는요, 그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없는 겁니다. 군번만 있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없어요. 어떨 때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실전에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을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훈련병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환자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치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치료받고 치료하는 곳보다는 훈련소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치료만 받으려고 주일날 오시면 안 돼요. 주일날 이 예배가 여러분 나름대로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1시간 넘는 시간에 예배에 가만히 계시잖아요. 물론 찬양을 할 때는 같이 하시지만 찬양조차도 안 하시는 분은 1시간 넘게 입을 다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훈련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안 맞는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승질 같아서는 저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 훈련이라고요. 또 뭐가 있어요? 셀 모임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셀리원 중에서 한 사람이 자꾸 분위기 흐리고 이상한 얘기를 해. 그래도 참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들어주시잖아요. 그게 훈련이라고요. 헌금은 안 그렇습니까? 이유 없는 돈을 왜 냅니까? 이유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지나가다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에게 돈을 줄 때도 이유가 있어요. 아, 불쌍하다. 최소한의 그거는 있잖아요. 동정심은 있잖아요. 아니면 돈이 남아서 막 뿌리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헌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유 없는 헌금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죠. 근데 누가 볼 때는 이유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돈통에다 돈을 자꾸 넣으실까 다들. 새로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를 낼까?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외부에서 3자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요, 이건 정말 이상한 모임이에요. 이상한 행동이고. 근데 여기서 다들 죽겠다 그러고 다 상처받고 다 죽어가는 수술대 누운 사람처럼 여기로 온다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기대치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꿔버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변화를 시키고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모르고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사실 훈련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올 거예요. 왜? 내가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의 명단에 올려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어야 돼요. 이 시작부터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훈련받을 수 없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아들이 되었는데 왜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인생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나를 판단하냐고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는 다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인생이 광야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곳을 가도 거긴 다 광야입니다. 아무리 리조트가 잘 돼 있었고 천국 같은 그런 휴양지를 가도 그 안에는 여러분 지옥 같은 일들이 있고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광야입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도 광야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광야예요. 광야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광야로 내몰지 않아요. 선택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광야로 몰지 않습니다. 왜? 바로 죽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광야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내 자식들 아니겠느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를 손을 잡고 가는데 따집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를 데려가든 믿고 가는 것이죠. 가보면 안전한 데로 가실 수도 있고 위험한 데로 가실 수도 있지만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있잖아요. 밥 새끼는 먹여주시겠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밥 새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물도 사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다 사주시잖아요. 기대하셨습니까? 기대 안 했어요. 어릴 때 그저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미국으로 왔어.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오신 분들. 그리고 하이스쿨 졸업할 때 인생을 좀 바라보니까 이거 미국 와서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야겠네.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자가 없어요. 소셜 넘버가 없어요.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을 못해요. 공부는 잘했는데 학교를 가고 싶은데 소셜 넘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그게 시작이에요. 광야 시작.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릴 때는 내가 어떤 인생인지 몰랐던 것이죠. 믿음도 똑같아요. 얼떨결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린애 기간을 참 지나고 있었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 생활이 지나간 다음부터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없어요.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찬양을 열심히 해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가 보니까. 혹시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 분 계세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근데 광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는 어른만 있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세대에 맞게끔 하나님은 광야를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손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신앙이 약하시고 잘 모르시면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신앙의 성숙도를 내가 지났다, 성숙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난 청년의 때가 그렇다고 봐요. 최소한 예수 믿고 10년 이상 지난 분들은 이제부터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빠르게 부침성이 좀 있고 어떤 배움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3년 정도 지나고 5년 지난 사람들은 다 그래야 돼요. 자, 이제는 이 광야를 내가 왜 걸어가고 있는가, 이 광야를 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생은 다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 그 기쁨은 결국엔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훈련받고 살고 강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의 그 인생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겠지.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파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아픈데, 나는 힘든데,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철저하게 망가지고 나는 항상 어려운데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생각하는 기쁨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는 위대한 사람이 사는 것이지 위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만약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감히 내 인생을 그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히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길 원하는데 내가 왜 먼저 포기하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훈련받으려면 여러분이 시간과 돈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남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헌신하고 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더 시간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개인 시간, 곳곳에 찾아가서 어떻게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우라. 배우는 건 끊임없이 배우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번 수양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었는가 배워가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수여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지체가 그렇게 역사했나 보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으라 그랬어요. 이 받는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세요. 그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은 세상에서 없는 능력이고 이 능력은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능력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은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새로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과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저보다도 더 성경과 말씀에 더 접근하기 쉽고 더 많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기본만 해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기본 이상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은 더 함정이 많다고요. 왜? 말씀을 위해서 준비한 성경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만 해도 나는 다 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 위치가. 근데 여러분은 무궁무진하게 끊임없이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세요.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지하철에서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상황이 버라이어티하잖아. 상황이 막 여러 상황일수록 기도할 수 있는 요소와 기도 제목들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할 곳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해요, 여러분. 그걸 사용할 데가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많이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도 조금 외에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는 정말 100배 이상의 기회가 있는 분들이시라고요. 저는 말만 할 뿐이에요. 도전만 줄 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세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려고 가지 마세요. 기도를 받으려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받으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그게 체험하는 신앙이거든요. 이런 환경과 여건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받는 것은 여러분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무엇을 얘기를 하면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이 소리는 주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들리는 주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상에 나오고 있는 뉴스와 사건들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예민해요? 사람들에게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못한 세상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곳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성도들의 귀를 기울이려고 그래요. 교인들의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의 얘기만 듣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직도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저들에게도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저 아파하는 소리, 저 신음하는 소리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들으십시오. 자꾸 세상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 곁에 있는 모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욕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낼 때 그 안에서 아파하는 소리,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그 소리들이 아니라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세상이 아파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았다 그랬어요. 본 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뭘 할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거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준비만 하실래요? 평생 주님 나를 써서 기도만 해. 써달라고. 근데 써달라고 해놓고 쓰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 네, 여러분. 진짜 움직여야죠.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와야 돼요. 말씀을 배우려면 와야죠.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잠도 좀 덜 자고 가는 거예요. 수련회 왔는데 다 자매들이 안 자더라고. 형제들은 자는 것 같은데 자매들은 안 자더라고. 왜냐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자매들이 있거든 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요. 설교 시간에 좀 졸면 어때요? 더 소중한 시간을 밤새 보냈는데 그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일날 와서 주무시면 전 미워요. 왜요? 나 어젯밤에 여러분 뭐 했는지 모르잖아. 수양회 때는 뭐 한지 알거든요. 제가요. 같이 있었으니까 뭐 한지 알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이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정말 필요 없는 일들을 하고 여기 왔는데 졸립다. 그건 여러분의 실수고 잘못이에요. 그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잠을 덜 잔다고 다 조는 건 아니에요. 잠을 덜 자도 똑바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똑바로 세워가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려 있다는 거예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주일날 얼마나 말씀이 달콤하시고 은혜스러우시면 주무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 자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잠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삶이 날마다 꾸벅꾸벅 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강한 군사는 과거에 여러분 전쟁일 때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를 보십시오. 강한 사람은 뭡니까? 칼만 가지고도, 창 하나만 가지고도, 방패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태어났는데 식스팩이 있고 막 그런 애들로 태어났고 막 모든 것을 다 잘 다루는 그런 용사였습니까? 끊임없는 훈련을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키우고 인격도 키우고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의 지휘관이 되고 그 지휘관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다 책임져 가는 거예요. 리더는 교회 내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가 리더예요. 일꾼은 교회 내 일꾼이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임원이 되고 셀리더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그것이 직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 세상에 나가 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기서는 펑션의 직분이고요. 그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직분을 가진 자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필요하니까 그냥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을 얻은 자예요. 성도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도는 다른 거예요. 교회 내 리더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표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은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이 사라졌다. 이건 뭔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남을 탓할 필요도 없고 교회 탓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찾아가세요. 그 기쁨을. 회복하면 다시 일하십시오.
반드시 그거는 서로에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일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쁘지 않으니까 직장을 때려치십시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여러분 직장을 버려도 기쁨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딴 데 가면 되니까. 딴 데 가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으니까. 나는 언제나 기쁜데 잘렸어.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기쁨도 없는데 잘렸어. 아주 비극입니다, 이건. 난감한 얘기예요.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서로 헤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래, 나는 이제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날 거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장담하고 헤어졌는데 30년이 지났어. 너무 심한가? 30년은? 3년만 합시다. 3년 동안 했는데 될 것 같았거든. 쟤보다는 나은 사람 만날 거라고 확신했는데 3년 동안에 아무도 못 만났어. 그 많던 어떻게 좀 눈빛 한 번도 못 받았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쁨을 가진 자들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300년을 있어도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싱글로 300년. 모든 이 얘기는 우스개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쁨은 내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한 번 준다고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자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 구원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루어가는 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떨 때도 자꾸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야, 네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니? 봐봐,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잖아.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암에 걸려갖고 죽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웃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가는 거야. 그럼 식구들이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몸은 정말 아프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다가 오셨는데 힘든 생활을 살다 오실 수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발견하자고요. 그걸 한번 끄집어내보자고요. 그걸 한번 의지해보자고요. 여러분 다 있어요. 자꾸 기쁨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을 내가 발견해보자고요. 의지해보자고요. 만약 발견도 안 되어지고 느낌이 없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갖다 보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가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해요. 공동체가 함께 있는 이유는 날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외에는 나누지 마세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좋잖아. 근데 힘들고 어려운 얘기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일부러 막 힘든 얘기를 많이 해요. 일부러. 왜 그래요? 나도 힘든 거 보여주고 싶어서, 목사도. 안 힘든 척 웃고 다니면 뭐 안 그렇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여기 시월드 같은 거 있나 몰라. 샌디에고에 시월드 있잖아요. 돌고래 쇼가 많잖아요. 그 돌고래들은요, 여러분 항상 웃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돌고래는 원래 표정이 웃는 표정이야. 돌고래가 웃고 있는 표정이라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기쁜 줄 아십니까? 돌고래는 그 조련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물고기를 받아 먹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소화를 못 시켜갖고 그 물고기 안에다가 위장약을 넣어갖고 애한테 계속 먹여요. 소화시키게. 강제로 소화를 시키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어떤 돌고래는 수족관 유관에 자기를 쳐박고 죽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 비밀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돌고래 쇼에 가서 돌고래가 웃으면서 점프 뛰고 하는 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못돼 먹은 사람들이에요. 돌고래는 고통 속에서 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웃는 모습 같은데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어디선가 약 한 번 먹고 버티려고 그러고. 우리는 돌고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마치 구원받지 못한 돌고래처럼 내 인생을 왜 그렇게 너무 비약시키냐고요. 왜 날 너무 외롭다 비극기의 주인공만 되려고 그래요. 떼돈을 본 부자의 그런 꿈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이후에 7개월에 죽었어요.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죠.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에 있습니다. 목적은. 불만과 여러분 안타까움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활용하지 못해서, 내가 기쁨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불평과 불만과 다른 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의 때는 특별히 이 부분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기쁨에 의지하는 훈련, 기쁨을 간직하기 위한 훈련.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우리는 기쁨만 나누기 때문에. 기쁨이 막 전염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뭐예요? 매일 불평,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막 다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전염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자꾸 덮어지는 거예요. 사라지진 않아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근데 뭔가에 의해서 막 덮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요, 먼지 같은 것이 이렇게 떠다니는 같은 안구에 떠다니는 것 같은, 햇빛에 보면 이렇게 뭐가 떠다녀요. 눈동자를 보면. 그래서 안과에 가서 난 떠다닌다고 뭐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리 약을 놓고 봐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근데 내가 햇빛에 볼 때는요, 이 먼지 같은 실 같은 게 이렇게 떠다녀요. 안구에. 무슨 뭐 병이라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대요. 안과에서는. 이렇게 볼 때는 안 보여요. 근데 햇빛에 볼 때는 이게 하나가 보여요. 되게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안 보려고 저는 넓게 보는 걸 많이 해요. 일부러. 그거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가 사람을 되게 신경 쓰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뭐 하나가 계속 날 힘들게. 그러면 그거를 잊으려면 사라지진 않아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마다 터지고 있는 폭탄들, 뭐 이상한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진 않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이거 멋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터지는 폭탄들이 있죠. 이거 멋진 거예요. 폭탄이 팡 터지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폭탄인데 멀리 본 사람은 불꽃놀이가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 앞에서 팡 터지는데 기겁을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와 환호성을 부리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체 픽처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픽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정말 기뻐할 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하시고 이번 수양회 동안에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를 보시면서 내가 낙심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바울사도 감옥에서 지금 어떤 글을 쓰고 있구나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위대한 사람들이다. 위대하다. 나는. 그래서 내가 더 위대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